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32번째 시간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온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아니하는 가르헤벨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자로서 그의 뒤를 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나라가 강성할 때에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마더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요나가 예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구를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2절이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인자하심이냐 인애 이런 말은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은 사랑으로 변할 수가 있죠. 근데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레벨이 있죠. 요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 민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특별히 니느웨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그런데 특별히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요나서 읽을 때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면, 특별히 4장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 고집 피우는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요나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인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 책 안에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부르시고 성숙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인내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 요나 이렇게 읽어요. 나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그 옛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를 보게 되면, 다른 선지자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요나서는 소선지서 가운데서 5번째 나오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사역 초기에서는 요나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그 국경을 회복할 것이다. 아까 그 열왕기하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그런 예언도 하고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에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중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죠. 그래서 유례없는 번영을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이제 호세아나 아모스 그런 선지자들도 이제 함께 거의 비슷한 시대에 요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 민족,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반역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비교하시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호세아처럼 마지막까지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호세아는 마지막까지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그 호세아 왕 시대까지 예언을 합니다. 요나는 이제 조금 그 전에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요나라고 하는 그 성경의 책의 이름은 요나서의 저자의 이름을 붙여서 지은 것입니다. 요나서를 지은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인데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이오나스, 그 다음에 헬라 말로 하면 역시 이오나스예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 성경도 역시 이오나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제 조나, 좀 발음이 다르죠. 우리 한국말은 요나, 히브리 말하고 굉장히 한국말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근데 이 요나인데 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벌게이트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 벌게이트의 제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성경을 어디에서 연구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해골 그림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제롬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요나가 누구냐?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라고 하기도 하죠. 말이 조금 우리가 혼동이 되는데 그 히브리 말이냐 헬라 말이냐 그 차이에서 사르밧, 사렙다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엘리야가 고쳐 주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전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예언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 책이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주대 중심적인 이번 선거에서도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나는 내셔널리스트다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조금 좁게 말하면 국수주의 아니면 민족주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반해서 요나가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비평주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전 약 430년경에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요나서가 하나의 비유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인위적인 그런 사람의 만든 이야기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믿으니까 믿지만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의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국인 전도자로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회개한 것,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저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이게 이제 16세기에 그 러시아에 그려진, 러시아에서 그리고 오토독스겠죠. 그려진 그 요나의 모습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니까 무려 한 2000년 후에 그린 그림이니까 정확한 묘사는 아닐지라도 이제 그게 좀 오래된 그런 그림 중에 하나예요. 기록 연대가 언제냐? 주전 약 760년경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 그래서 요나는 사실 요나나 호세아나 아모스는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죠. 아모스는 조금 전에 끝나고 호세아는 마지막까지 가면서 증거하고 요나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과 많이 활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나가 청년기에는 그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노년기에는 이제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이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그의 노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요나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가 외국인 전도자들에 의하여 회개하는데 니느웨도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니느웨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요나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역사적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데 조금 짙은 그 블루는 옛날 아수르입니다. 초기 제국, 주전 825년경. 그리고 더 밝은 그런 지도는 주전 약 6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시대는 이 둘 사이죠. 이 두 개의 지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아수르가 확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으로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뭐 키도 크고 그러잖아요. 등치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하여 이제 풍전등화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기 예루살렘 있죠. 이쪽 코너에 그 섬처럼 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 유다 지역만 남았어요. 누구 때에? 히스기야 때. 그래서 사내립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초토화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남쪽 유다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조금 더 한 200년 정도 더 그들이 그 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
세계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하심입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어진 마음, 어진 사랑 뭐 이런 말이죠. 어질고 자유롭다 뭐 이런 말이죠. 어질다고 하는 말은 선하다 그런 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이죠. 고멜을 갖다가 데려오고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근데 아모스의 하나님은 뭡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다림줄을 내리고 여기에 틀린 것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요나가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와 요나와 아모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 메시지를 이제 요약해 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핵심절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장 10절 11절 말씀, 핵심장은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선지자 같지 않은 사람이 요나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지자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인자하심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또 박농꿀을 준비시키시고, 벌레를 준비시키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시켜서 요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서는 어떤 말이냐? 우리를 시험하는, 나는 요나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매 장마다 보여주는, 그리고 요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태도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함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전반부에는 한 개인에 대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세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국수주의자이지만 요나서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온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우주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는 그런 구약에서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요나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척수원들 목사님의 그 아웃라인을 제가 즐겨 사용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장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요나, 그렇죠? 2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1장이고, 2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요나.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 회개하느냐?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가 갖는 그런 대화, 이것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요나와 같은 수월을 경험할 때, 수월의 뱃속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음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끊어진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는 거죠. 니느웨로.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4장에서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running against God,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이제 특별히 요나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아웃라인은 제가 비교적 간단한 아웃라인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니느웨 성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이것은 아웃라인을 잡은 거죠. 아까 그 보여드린 도표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아웃라인이라면 3장과 4장에서는 니느웨 거민의 회개와 구원, 그것이 이제 중요 메시지고, 1장, 2장에서는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그것을 도피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런데 이 1장, 2장의 전체 그림이 뭐라고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고 섬겨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너 이제 그만둬. 그게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의미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가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면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내려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욥바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욥바는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유일한 항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 항구가 많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나일강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래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해마다 홍수철이 되면은 해변을 갖다가 그냥 뒤덮어요. 그 해변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스라엘 땅까지 막 그냥 뒤덮여요. 그래서 항구가, 우리 한국 같으면은 울퉁불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항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항구는 욥바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욥바로 내려가는데 욥바에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어디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지금 이라크 땅인 무술이 있는, 여러분 무술이 아이시스가 무술 들어가가지고 다 파괴했잖아요. 그 무술이에요. 그것이 이제 현대의 무술이고 그 옛날 무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옛 니느웨 땅이 이제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어디 있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스페인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돌아오지 않겠다. 그때 당시에 외국으로 간다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하나님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어쩌면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살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묘사하냐면 성경은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고 욥바는 해변가에 있으니까 내려가죠. 근데 그가 그 욥바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니까 점점 내려가는 삶을 살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뱀 밑창으로 내려가고, 마침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탔는데 뱀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이유를 찾았는데 요나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당신이 살 것입니다. 근데 그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요나의 말대로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이 바다는 잠잠해지고 요나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바다 저 밑까지 내려가요. 바다 저 밑까지 가서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2장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요.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삶은 점점 내려가는 삶이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 더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느냐? 사는 유일한 길은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면 산다. 니느웨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니느웨의 그 모습입니다. 니느웨. 그래서 이 니느웨를 보게 되면 지중해에서 약 4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티그리스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가 30마일, 폭이 한 10마일. 굉장히 큰 도시예요. 여기 보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이다. 그 말은 뭐예요? 물론 그 나라 백성이 12만이다. 도시 백성이 12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12만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많은 큰 그런 도시죠. 수도니까. 그리고 높이가 그 약 100자 정도 되는 그런 높은 높이의 성벽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5개의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3개의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운하를 파서 그렇게 방어를 하고, 그리고 저 위에는 그 성벽 위에는 마차 3대가 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규모인데 여러 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사담 후세인 때에 이제 복원한 것들, 이거는 이제 복원한 그런 새롭게 복원한 그런 것이고, 성벽에 들어가는 그런 문이 이런 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복원하지 않은 옛날 모습 그대로겠죠. 이런 모습의 성벽, 이런 옆에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굉장한 도시죠. 그리고 성문 앞은 뭐가 지키느냐? 사자와 소 모양의 이런 큰 그 우상들이 지키는 거죠. 그 우리 한국에도 뭐 사대 천왕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절에 가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 악귀 쫓아낸다. 그런 비슷한 컨셉이겠죠. 이런 거대한 조형물들이 이제 성을 지킨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결국 물고기로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하나님 2장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물고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이야기를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3야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요나처럼 3일 3야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러나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요나의 사건이 결국 뭘 보여주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다 하는 거죠.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어서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고기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걸 삼키게 하셨어요. 고래일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고래가 새우밖에 못 먹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그런 큰 종류의 고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지 않느냐. 고대 사람들이 그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 뱃속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잡혀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처럼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고 그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유난히 고난을 많이 받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와 구원. 요나가 불순종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요. 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3장부터 4장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지. 만약에 기회를 우리에게 한 번밖에 안 줬다고 할 것 같으면요, 아마 우리는 여기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주신 명령도요 똑같아요. 1장에서 주신 명령과 똑같아요. 너는 실패를 했으니까 뒤로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셔서 그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가 지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니라 3장 3절에 있는데, 이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3일 만에 니느웨에 갔다는 말은 아니고, 니느웨가 거리가 크기 때문에 그 도시가 크기 때문에 걸어서 3일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가로지르려면 가로지르든지 아무튼 도우든지 가로지르려면 3일이 걸릴 정도로 큰 도시인데 한 30마일, 폭이 한 10마일 정도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죠. 고대에 있어서. 현대는 성벽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넓어지기도 합니다만은 큰 고대 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극히 큰 성읍이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4절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참 재밌죠? 아니 가로지르려고 하면 3일이 걸리는데 3일을 간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길만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있지만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면 돌아온다. 이런 회개하면 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구원을 받았지만 자비가 없어요. 증오심으로 가득 찬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근데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인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이 요나는 이제 자기가 하룻길 가고 이제 나는 일 다 했다. 그래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라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박농굴, 이건 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피마자 종류 그런 것 같아요. 원어적인 그런 의미와 동식물을 이렇게 식물을 연결해 보면 피마자 종류인데 농굴로 인하여 그냥 아주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갖다가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말려버리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극히 화를 내면서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면 그냥 심판하지 왜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증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멸망당해야 마땅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아수르가 먼저 멸망당하면 이스라엘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농굴이 이제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죠. 하나님께서 이제 박농굴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거죠. 10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박농굴, 내가 박농굴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 그리고 많은 육축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들을 멸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당하니까 합당하나 이 말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사이에서 계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이제 참조를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민족이나 혈통을 비롯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방 나라의 선지자로, 이방 나라의 제사장, 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죠. 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물론 특권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도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인 그 언급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나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매장과 부활의 그 상징으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요나의 그 무덤이 이 무슬림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비 요너스 슈라인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무술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크가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작년에 아이시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 폭파하면서 여기도 폭발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스크가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잿더미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모스크 밑에 동굴들이 있는데 동굴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술이 니느웨 땅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라크 고고학자인데 여기에 이제 부조들,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게 발견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네립이 있죠. 사네립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그 이름이 에살하돈이라고 나오죠. 에살하돈. 그 보면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37장, 38장에도 나오고 에스라 4장에도 나오는데 이 아셀하돈의 그 이름이 묘비에서 그 부조에서 이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확하다 하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참 묘해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욥바입니다. 현대의 욥바. 이건 이쪽은 지금 있는 데가 이제 구도시고 저쪽 앞쪽으로 보이는 그 그림이 이제 사진이 지금 텔아비브죠. 텔아비브고 그 욥바 땅이죠. 욥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욥바는 바로 이쪽이고 이제 앞쪽이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피쟁이 시몬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 기념 성전이에요. 기념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나의 그 고래가 보이죠? 요나의 고래. 그래서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욥바의 항구에 보면.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 이게 이제 고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아까 말한 베드로 교회 앞에 있는 게 공원인데, 공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바다가 보이고, 저기 보이는 그 파란색 지붕이 보이죠? 그 지붕 옆에는 욥바에서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은 거기서 차를 마실 시간이 없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활발하게 또 인용되고 고백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그림인지 알죠? 보면 물고기가 있고 사람이 먹혀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무덤을 그들이 사용할 때에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이건 1세기의 유품들이에요. 1세기의 유품들,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부활신앙의 상징으로서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무덤인데, 이건 발굴되지 않은 무덤인데, 광학기계, 그러니까 광학 렌즈를 집어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걸 보고 이제 오시오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골함이죠. 유골함에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쪽에 동그란 것이 사람을 내뱉는 건지 삼키는 건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이것을 사람을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앞쪽에 입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고대 말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만 그걸 이렇게 트레이스를 해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역시 1세기의 그런 유골함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죠. 2장 2절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어도,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 지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